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헌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고 또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사 저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부족한 종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상시보다 한 5분 정도 덜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로 한 단락을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제사장이 1절부터 4절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에게 선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제사장이 잘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하여서 자신처럼 무식하고 또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도 죄의 유혹과 나약함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무지하거나 길을 잃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실수를 용납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부터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는데 혹은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하시기에 레위 지파의 혈통적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왕이시다, 제사장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전적으로 순종하셨으니 7절 말씀 끝을 보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경건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기에서는요 이 경건함을 순종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은 시험과 고통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도드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매우 큰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있죠? 이 6절 말씀의 이 내용이 10절 말씀에 한 번 더 언급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고 능가하시는 영원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오늘 본문 내용을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 너희는 구약시대 그 대제사장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고 능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강서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동안 그분을 닮기 위해 살았는가를 계속 저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의 음성, 제가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저에게 하는 그 얘기가 너는 그렇게 산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살지 못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저에게 음성을 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스스로의 목소리.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고 내가 언제 그렇게 살지 못했지? 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한 가지 어떤 공통적인 심리적인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심리는 그렇게 살 때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를 가르는 일종의 현상 같은 거였으니 때로는 저 스스로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편의상 여러분 잘 아시죠? 확증편향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확증편향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을 확증편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죠? 확증편향은 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보면요, 열내고 발끈하고 그래서 그 주장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께서 주신 나의 믿음과 나의 이 확증 편향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을 구분할 수 있을까?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진리에 대한 확신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혹시 확증 편향인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확증 편향은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만 확증 편향은 나의 주관적인 신념과 경험에 기초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확증 편향이 있죠? 이 확증 편향의 목적은 나의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간증을 드러내기 위해 남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욕망이 배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을 무너뜨리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착각이다, 거짓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닮으려면 확증 편향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물을 때에 그것은 타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뭐 있죠? 사랑, 용서, 섬김, 인내 이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저는 다시 저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목사, 너는 타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았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인내의 삶을 살았는가? 애석하게도 저는 확증 편향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부여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확증 편향에 경도되어서 매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좀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략 5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으로 표현을 해야 하니까 편의상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 말할 수 없다. 그 사람 제사장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은 스스로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말해놓고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니 제사장 먼저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제사장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알고 그것을 시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도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제사장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시인한 뒤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힘써야 할 것인가? 그게 네 번째 조건이 되겠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복을 빌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빌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면 자신의 더러운 것을 먼저 버릴 줄 알아야 하는데, 자신의 더러운 것을 꼭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청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여러 번 여러분들 위해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이름도 있어요. 예배당 슬로프를 내려갈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에 저는 반드시 저의 죄를 회개하고 먼저 간청합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도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사장은 스스로, 저 뒤에 시계 틀린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사장은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세워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전면에 나서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여러분 여기 써 있는 저에게만 해당하는 조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조건들이 저에게만 해당하는 조건이 아닌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요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은 개신교와 가톨릭을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의 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요 모두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톨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사제에 있죠. 그 권세 혹은 그 권한, 거기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차원이 다른데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별 수 없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예수님처럼 살겠다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내가 그의 발끝만치도 못 살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갖 수치를 경험하셨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그 고통을 모두 감내하셨죠. 그러니 그 모습에 너희는 주목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더욱더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고비 때마다 역경에 처할 때마다 근심에 쌓일 때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날 때마다 사방으로 어둠이 우겨쌈을 당할 때 너무나 힘들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떠올리며 본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큰 도전의 말씀이 되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때 서부 전선에서 특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공존공영이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 잠시 쉬자고 말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총성이 멈추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병사들이나 벨기에, 프랑스 병사들이나 그 순간에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 웃고 떠들면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그 모습을 본 여러 종군 기자들이 그러한 현상이 참으로 기묘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존공영, 함께 살고 함께 나아가 번영하는 것. 그들이 잠시나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지금만큼은 서로 죽이지 말자는, 총뿌리를 들이대지 말자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믿고 공존공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믿음과 확증 편향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면서 확증 편향은 믿음의 목적과 달리 그 안에 폭력이 있고 그 안에 불순종이 있고 그 안에 인간을 배척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목적은 사랑과 뭐지요? 용서와 섬김과 인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거리가 먼 순종이라면 그것은 분명 순종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 순종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인내에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가능한 한 사랑하고 가능한 한 용서하며 가능한 한 섬기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없고 그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나도 사랑받을 수 없고 나도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세상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말하지요. 세상에서도 섬김과 인내를 겁나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섬김이 가능할 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역시, 여러분들 역시, 저 역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니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것을 암묵적 동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너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여 나의 혈기를 꺾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그 말에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생각을 내려놓겠다라는 암묵적 동의와 암묵적 순종을 우리는 감행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암묵적 동의와 순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혹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 비로소 끝날 것이니, 우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최대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저 좀 보시고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최대한, 정말 최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